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대산 구경식이었죠. 우리 한국이 아니고 중국 오대산. 오대산 구경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성주에서 생각해서 내가 가이드 할 테니까 가이드 부르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안내해 드릴게요. 277쪽 보시면 이제 따라가 불부사의법품, 열의 십신상해품, 열의 수호강명 공덕품. 먼저 불부사의법, 부처님의 부사의, 불가사의한 법에 대해서 그죠?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278쪽에 나와 있죠. 가운데 보면 10가지로, 그죠? 10가지로 청렬화보살이 이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렬화보살에게 부처님이 십통육과 지혜를 보시면서 이제 100가지로 문답을 하는데 100가지로 그 가운데서 10가지 광대한 불사에 대해서 10가지 무의행자제법에 대해서 10가지 머무는 법에 대해서 10가지 광대한 힘에 대해서 10가지 최상의 힘에 대해서 10가지 결정하는 법에 대해서 10가지 빠른 법에 대해서 10가지 항상 응하여 기억하는 청정한 법에 대해서 그리고 10가지 무량 불가사의 삼매에 대해서 10가지 무의해탈법에 대해서 10가지 일체의 지혜 등에서 이렇게 쭉 10가지 문답에 대해서 10가지 답하니까 100가지씩 그죠? 하면서 부처님 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단계는 깨달음의 최상의 단계. 그래서 이거를 과덕 그런다. 과덕. 수행자일 때 보살행을 뭡니까?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육년 고행할 때는 정말로 이 몰골이 초췌하고 못 드시고 있지만 이제 부처님 되고 나니까 전신에 방광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으로서 이제 위력, 법신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의문을 하면서 부처님이 되면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한 거란 말이지.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부처님의 열의 십신상해품. 그러면 신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신체적으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32상 80종 들어봤죠? 32가지 육안으로 구별되는 모습. 손가락이 가늘고 쭉 내려간다. 그죠? 또 발바닥은 평발이다. 평발인데 우리는 발금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법륜상이.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 고등학교 일요일 되면은 그 장학 퀴즈 하잖아요. 거기에서 한 번은 그 불교 학교에서 했어요. 고등학교. 불교 배워서 생각을 하고는 불교 내용을 퀴즈 몇 개 내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부처님 발바닥에 수레가 있다 없다. 수레바퀴. 예? 바퀴가 있다 없다 그러다. 수레 빼고 바퀴가. 애들이 잘 몰라. 해답이 바퀴가 있다. 뭐냐? 전 법륜상이 그려졌단 말이거든. 법륜 그리는 모습이. 알죠? 팔정도 그림 있잖아. 그죠? 수레바퀴 모양. 그게 바로 이제 발바닥에 그려져 있거든. 여러분 발바닥 한번 보실까? 혹시 있나 없나? 손금에는 있나 봐라. 부처 손금은 연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육안으로 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32상 또 미세한 80종호. 미인의 기준도 이해되시나요? 삐비 같은 손가락. 삐비 아세요? 어려서 그 풀뿌 먹잖아요. 가늘고 긴 거, 그죠? 부드러운 거. 마늘 같은 코, 뭐 같은 귀.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 그죠? 그래서 미인의 특징들. 그처럼 부처님은 32가지 특징이 있고, 신체의 특징 또 80가지, 80종호. 근데 이제 화엄경에서는 92가지가 나옵니다. 이름이 다 나와. 다 나오는데 그걸 다 우리가 알 수는 뭡니까? 시간이 있어서 빼고 넘겨보시면은 그런 모습도 나오면서 특징으로 이제 몇 가지만 280페이지 보시면 아래 보시면 부처 정수리에 여기 이걸로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정상육계상 뭐라고?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왜 처음에는 있었나 하면은 부처님 왕자 출신이잖아요. 왕이나 왕자는 왕관을 쓰잖아요. 그럼 올라온 모습이 있지, 그죠? 그걸 상징해서 만들었던 것이 후대에 이제 발전하면서 왕관 빼버리고 살이 올라왔다. 근데 이제
실주 6년 고행할 때 당시 이발사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머리를 막 깎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6년 고행할 때는 부처님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하시느라고 머리를 안 깎았단 말이지. 그래서 머리가 더벅머리로 말아 올라갔다는 말도 하고, 또 이제 그 조금 더 거기다 보태져 가지고는 머리가 더벅머리가 올라오니까 날아가던 새가 고목 나온 줄 알고 집을 지어버렸다. 새 집처럼 안 느끼십니까? 그런 모습을 한 말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기록으로는 왕자를 상징한 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동양으로 불교 들어오면서 불상 만들 때 이런 모습 하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이 올라오는 모습으로. 근데 화엄경 이걸 뭐라 했냐? 명정 그랬다. 뭐라고? 이게 밝을 명자 또 깨끗할 정자. 이게 바꿔 말하면은 우주하고 우주를 바라보고 관찰하는, 요즘 말하면 위성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 말이 계시면서 우주를 다 봐버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요즘에 이제 뭡니까? 우리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안테나, 유럽에 위성 안테나 쏘아 올려가지고 관측하잖아요. 그죠? 유명한 무슨 안테나가 있지? 허블 망원경이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이미 앉아가지고 봐버렸다니까. 그만큼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보시면은 혀 모양은 뭐냐? 순법계운. 뭐라고? 여러분들 혀를 딱 꺼내면 이마 다신 분 있나? 혓바닥에? 한 바퀴 돌려 딱 얼굴 덮는 분 있는가? 보면은 이제 설법을 잘하신다, 말이 분명하다 하는 표시가 떠날까요? 설광장설. 금강경에 많이 나오잖아. 설광장설 나와요. 앞에 설자는 혓바닥 설자다. 광장, 혓바닥이 넓고 장, 길어서 설법할 때 자유자재로 하신단 말을 한자로는 설, 앞에 설이 무슨 설이라고? 혓바닥 설. 이 설자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작설차 들어봤어요? 참새 작자 혓바닥 설자에서 작설차 그러거든. 우리가 마신 차, 녹차 있잖아, 그죠? 고구 지나가지고 순이 올라올 때 마치 올라온 모습이 조그매가지고 참새 혀 같단 말이야, 모양이. 그래서 작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대나무에 묻은 이슬 먹고 자라니까 중노차 그러기도 하고. 처음 들어봤어요? 의미를 몰랐지. 들었어 봐도 중노차. 그래서 지리산 가면은 중노차. 대가 크지 않고 조그마한 대입니다. 신우대 그래가지고 이슬 맞고 먹으니까 차가 좋다 그래야지.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은 이제 보통 녹차 그러잖아요. 요걸 발효하면은, 안전 발효하면 보이차. 반 발효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반발효차. 홍차하고도 틀려. 홍차는 이제 썩어서 발효된 거고. 같은 종류 차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열의 수호 광명 공덕 뭐라고요? 수자는 따라 할까요? 따를 수. 호자는 30 이상 80종호 그런 말입니다. 조화울 호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따라 할까? 30 이상 80종호. 그죠? 광명, 공덕. 열에는 부처님이죠. 부처님 10가지 이름이 있죠. 따라 할까? 열애, 응공, 경변지, 명행적, 선서. 화엄경 의외로 선서란 말 잘 나와. 잘 가신 분. 서자는 갈 서자. 서고 했다 들어봤죠? 열애, 여자는 진리 여자. 진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 여거, 진리 모습으로 가신 분. 그런데 또 한 번은 이제 가신 분을 선서. 갈 서자 써가지고 선서. 잘 가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면은 끝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유정의 미. 잘 만나고 헤어져야 되거든. 잘못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또 만난다 하더라도 어색하고, 그죠? 부처님은 선서. 이게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무상사, 그다음에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근데 의외로 화엄경으로 읽어보면은 선서시어 많이 나와. 잘 가신 분. 또는 이제 세존.
많이 나오고 열에 자주 나오는데 특히 선서도 많이 나오시고 무상존이란 말씀 자주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그분인데 열애란 말은 이제 부처님 말합니다. 그죠? 부처님의 호자는 뭐라겠어요? 조화로 호자라겠어요? 뭐라겠죠? 32상 80종호. 화엄경에서는 92종 상호. 상자가 서로 상 그랬습니까? 아니면 상볼상 그랬습니까? 상볼상자라겠지. 그죠? 모양 상인데 부처님의 상호. 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양, 특징들, 호, 80종호. 여기에 따라서, 자, 들어보실까요? 이마에 따라서 이마에서 나오는 광명, 정수리에서 나오는 광명, 이빨에서, 입에서 나오는 광명, 가슴에서, 팔다리에서, 손바닥, 발바닥, 무릎, 전신에 나오는 그 상호에 따라서 나오는 광명이 어디까지 비추느냐. 전파가 어디까지 비칠까? 전파가 여러분들 저기 지하 들어가면 안테나 특별하게 안 세우면 안 터지지. 그죠? 산중에 올라가면 특별히 안테나 안 터지잖아요. 한계가 있죠. 사람 귀는 어때? 옆방에 잘 안 들리잖아. 더 약하지. 그죠? 청각이 강하게 동물들이 강하죠. 청각이나 시각이 동물이 강한데 후각은 우리가 개코 그럽니까? 개가 또 박지. 근데 우리 사람들은 기관이 참 그 보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극복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기계 문명을 이용해서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게 아니야. 광명이 쫙 비치면은 저 위로는 삼천 대천세계를 다 비춰버려. 또 저 아래는 수많은 지옥을 다 비춰버려. 이게 지옥 중생 가운데 이 광명을 보기만 해도 지옥고를 벗어나 버려. 우리 아미타경 전번에 확인했습니까? 광명에 대해서 아미타 유스, 아미타 부하 해가지고 무량수, 무량광 기억납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도 영생의 부처님, 수명이 끝이 없다. 광명의 부처님, 비추로우신 분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보면 그런 광명이, 그죠?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입에서 또는 각 신체의 기관에서 광명이 쫙 발할 때마다 우주를 몇 바퀴 돌아. 응? 그리고 저 지옥도 그냥 비추면은 지옥 중생들이 다 그 광명을 보고서는 깨달음 얻어버리고 지옥고를 벗어난다. 멋있잖아요. 응? 자,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죠? 자, 281쪽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의 수호 광명 공덕품.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부처님의 수호 32상 80종호, 화엄경에서는 92종 상호에 따라서 광명이 나오는데 그 광명을 보는 사람, 중생들이 천상이든 지상이든 다 비추면은 그 중생들이 그걸 보고서는 번뇌가 소멸되고 윤회가 벗어나고 해탈을 얻게 된다. 지옥 중생은 천상에 태어난다. 멋있잖아요. 요게 나온 게 이제 우리 그 불자기를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불자기 보시면은 70페이지 보시면은 이산해연서 발원문이 있습니까? 네. 발원문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지 사였습니까? 네. 여러 갈래 머물라토 위묘법문 연설하고, 그죠? 이게 천백억 화신으로, 수많은 화신으로 바뀌어서 법을 연설하고, 지옥하기 나쁜 곳엔 광명 듣고 신통보여. 나왔습니까? 네. 나쁜 세계일수록 광명이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죠? 안 필요할까요? 어두운 곳일수록 뭐가 필요할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 이름만 들어도 모양만 봐도, 그죠? 보리 마음 모드네요. 윤회고가 벗어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바꿔 생각하면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BTK라고 그러나? 방탄소년단 BTS인가 그러더라 보니까.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아는가 봐. 공항에 수천 명 나와 있더라니까. 그거 눈만 마주쳐도 좋아서 난리가 아닌 거야 이게. 예? 생각하면은 이게 현상이 이해가 되죠.
좋아하는 배우 또는 뭐 작가 또는 연예인 뿐만 아니고 달라라마 스님이 유럽 도착하면 공항에 몇만 명 나와본다고 그러니까. 어? 그죠? 그런 것처럼 모양만 봐도 이름만 들어도 윤회의 고통이 벗어나 버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이런 모습이 바로 수호, 광명, 공덕분. 지금 여기 나타난 것들은 부처님 때 있었던 일들이 이제 하나의 요즘 현상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혹시 여러분들 일본에 뭐 한류 하잖아요. 배용준이가 한류했죠, 처음에. 그죠? 겨울 소나타 해가지고. 겨울 연가인데, 일본에서는 겨울 소나타 그러더라고. 일본에서는 내가 처음에 후이노 소나타 그래서 무슨 말인고 했는데, 알고 보면 한국에 겨울 연가야. 어?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아줌마들이 그 트리본이라고 밥도 안 갖다 줘. 그 정도로 했어. 근데 그게 최근 한류고, 그 전에 한류는 조선시대 중후반기에 조선통신사, 응? 우리나라에 뭘 가져가면 좋아서 난리 났다는 거야. 소위 히트 상품이야. 그래서 와쇼 하면서 막 뭐 맞이했거든요. 그 전전전 한류는 못 가. 백제 때야. 응? 6세기, 7세기에. 백제 망하기 전에. 응? 500년 때, 600년 때. 응? 그래서 뭐 성덕태자의 왕사, 국사 다 백제 스님들. 응? 담직이라는 스님이 호류지, 법융사의 금당격하. 왕인 박사가 뭐야? 한자, 천장훈. 응? 와박사, 기아 만드는 와박사. 목수, 다 박사라고 그랬습니다. 박사라고. 학이 필요 없어. 잘하면 다 박사라고 모셔갔습니다. 근데 가면 안 돌아오세요. 왜 안 돌아올까? 대우를 잘해줘, 알아주거든. 지금도 일본 가면은 도자기 가운데, 유명한 회사가 있어. 거기 회사 지금도 그 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 가끔 신문, TV에 나오잖아요. 응? 그죠? 그래서 당시 도자기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뿐만 아니고 수많은 미술, 음악, 또 건축. 그래서 나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학자들이 어원을 밝히더라고. 백제 사람들이 살면서, 절 짓고 살면서, 동네만 살면서 우리나라 그랬대. 그래서 나라는 말이 됐대. 그래서 나라는 한자만 따온 거야, 그냥. 지금도 나라라고 그래. 예? 그래서 백제 가면, 나라 가면은 동대사라는 큰 일, 도다이지 그러는데 부처님이 법당 안에 가면 쳐다봅니다. 23m야. 청동물. 그게 7세기, 8세기에 조성됐다고 그래요. 7세기, 8세기에. 그죠? 청동 기술이 그 주물 기술 다 백제에서 가져간 것들이야. 그죠? 그 거대한 거. 특히 거기 총도감 주지가 누구냐면 백제계 2세 스님 가운데 행기란 스님, 행기. 교기 그런 행기란 스님이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런 38종호 그 상호에 나오는 빛의 공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보수보살에게 이제 법을 설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아승지품과 동시에 요 두 개 품은, 요 수호, 광명, 공덕품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품이다. 누구에게? 보수보살에게. 그래서 열애께서 나와 있죠. 자, 281쪽 읽어볼까요? 열애에게는, 시작. 열애에게는 원망왕이라는 잘생긴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 치송이라는 큰 광명이 있는데 700만 아승지 광명으로 권석을 삼았다. 도전궁에서 큰 광명을 놓아서 이름이 뭐라고? 빛이 나는 단기왕이며 티쿠스 세계의 지옥중들이 이 광명을 받으면 모두 고통이 사라지고 10가지 청정함을 얻는다. 이게 지옥세계 중생이 광명을 보면 어때? 지옥 고통이 사라지고 뭐라겠어요? 청정함을 얻는다. 기뻐하면서 목숨을 바치고는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지옥중생들이 지옥을 벗어나고 기뻐하면서 어디에? 지옥을 벗어나서 천상 도솔천에 태어났다. 다음에는 부처님 될 상호다. 그런 뭡니까? 과정이란 말이지. 자, 그리고 또 다음 읽어볼까? 그리고 열애의 발바닥에는 두루비치는 왕이라는 광명을 놓으니 아비지옥 중생. 아비지옥이란 말은 밑줄치고 인도말이 아비지옥입니다. 아비란 말은 무간지옥. 고통이 끝이 없어. 이 말이 아비란 말입니다. 아란 말은 부정하는 접두사.
아, 뭐뭐가 없다. B 그러면은 사이간자, 무간, 쉴 틈이 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응? 이해되십니까? 아비지옥이 뭐라고? 무간지옥. 한글로 말하면 사이, 간극이 없어. 이거 여기서 고통받다가 또 옮겨가 또 받고 또 계속해서 쉴 틈을 안 주는 거야. 그게 무간지옥.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그죠? 가지 이제 비추게 되니까 그 아비지옥 중들이 이 광명을 받고 뭐에 어디 태어났어요? 천상에 태어났다. 그때 시작. 그때 하늘북에서 소리를 내어 이 천자들, 천자란 말은 천상의 왕입니다. 그죠? 도솔천의 왕, 야마천의 왕, 도리천의 왕, 타화천의 왕들을 천자 그런 거야. 우리도 이제 요걸 받아가지고 지상에서도 왕들의 나라 보면 천자 그러잖아요. 하늘의 왕의 아들이다 그 말이거든. 우리들은 뭐라 합니까? 불자 그죠. 부처님의 아들. 설명은 다음에 열애 출입에 해드리겠습니다. 천자들이 이구 삼매에 들어 때가 사라지는 삼매에 들어가지고 다시 광명을 바라니 광명이 시작 광명이 중중무진하게 바라졌다. 이 천자들에게 미한 법을 말하니 천자들이 그 법문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공양했다. 천자들도 기뻐하면서 광명을 어떻습니까? 부처님 공양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천상의 사람도 이 광명을 보고 기뻐하고 지옥 사람들은 광명을 보고서는 지옥고를 벗어나서 천상에 태어나고. 그죠? 우리도 광명이 있는데 우리는 광명을 바랄 줄 몰라서 그렇지. 방광한다. 그죠? 예전에 선에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고령 신찬 스님이 젊어서 말이지 출가했는데 자기 스승님이 주로 강의하는 이제 강사 스님이야. 그래서 강사 스님이 경을 가르쳐 줬는데 이 젊은 스님이 경만 배워가지고는 좀 양이 안 차는 거야. 수행이 좀 하고 싶어. 그래서 가끔 이제 객스님 들어가면은 어디 선방에 갔다 왔다. 오늘 선지식에 수행 좀 했다. 그러고 자랑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 스승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스님, 저도 선방 가서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락을 했는가 봐. 그래서 몇 년간 이제 제방이라고 그러거든. 여기 선방 한철, 여기 선방 한철, 여기 선방 한철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몇 년 만에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이제 은사스님에게 여기저기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했다 그러고는 이제 하는데 스님이 지금도 책만 보고 있거든. 마치 이제 여름이나 아니면 봄 됐는가 말이지. 창문 전에 벌이 방에 들어와가지고는 따라다니고 있어. 그러다가 벌이 문이 있어도 안 나가고 막 부딪히잖아, 그죠? 창문에.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젊은 고령 신찬 스님이 은사 스님이 책만 보고 있으니까 그 빗대 가지고는 저 벌은 참 안목이었구나. 저 넓은 창문을 놔두고 왜 저 좁은 데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가고 부딪히고 하는 거라고 한 말이 있거든. 그때 그 은사 스님이 뭔지 몰랐다. 그 자기 제자가 공부하고 왔다 해도 직견 열린지 몰랐어. 같이 이제 목욕탕에 갔거든. 하니까 이제 은사 스님이 등 좀 밀어라 했는가 봐. 아니면 밀어주겠습니다 했는가 봐. 그래서 때밀이 타올 있잖아, 그죠? 이태리 타올 같은 게 있었나 모르겠다. 밀었어. 밀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신찬 스님이 은사 스님 등을 딱 두드리면서 법당이 참 좋다 그랬다. 그러니까는 자기 은사 스님이 돌아보거든. 방광을 할 줄 아네. 방광 이야기 나왔으니까. 은사 스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방에서 인사하러 왔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또 목욕탕에서 한 이야기 종합해 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 그냥 한 말이 아니야. 그래서는 이제 몇 가지 물어보니까 제 방에 다니면서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직견, 즉 깨달음 얻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몇 가지 법문을 쫙 하니까 스승이 놀래지. 그걸 뭐라 하냐? 청출어람. 뭐라 한다고? 뭐라게? 남색은 초록색이야. 초록에서 청색이 나왔지만은 파란색, 그죠? 초록이 파래, 파란색이 파래. 그걸 남이라고 그래. 남색, 쪽빛. 응? 청은 푸른색이고, 이게 남색에서 파란색이 나왔지만은 남색보다
파란색이 푸르다. 청출어람, 청어람 이렇게 말하지. 청출어람, 청어람. 원래 갖춰 말하면 이 뒤에 어자는 무엇보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청출어람 많이 들어보죠? 그래. 선가에서는, 특히 불교에서는 뭡니까? 불교에서는 제자가 잘나면 인정해주고 제자를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법문을 배우려고. 나이가 들어도 법이 앞선 사람을 뭐라고 한다? 스승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젊은 스님이지만 공부 많이 한 스님에게는 존경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응?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젊지만은 법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즉 법이 앞서기 때문에. 이게 불교에서는 특히 법을 가지고 위아래를 정한단 말이에요. 응? 학력이나 사회 계급이 아니고 뭐라고? 법을 가지고 정하는 거야. understand? 인천 용화사의 송담 스님 같은 경우 되잖아요. 자기 스님께서 자기 제자가 9년간 무건 수행하고 나오니까 대중 모아놓고 스승님이 전에 전강노스님이라고, 전강대사, 천사, 상자들 신도 다 모아놓고 송담스님 밥상에 올려놓고 큰절 3번을 법문 들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용화선언에 송담스님이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은사스님이, 스승님이 인정해주는 의식이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멋있잖아.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공덕품은 그렇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수많은 상호, 각 기관마다, 각 신체의 각 기관마다 나오는 광명 공덕이 저 천상의 빛의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그 복력으로 또 성불하게 되고, 지옥 중생들은 기뻐하면서 지옥고를 벗어나서 윤회를 벗어나서 천상에 태어나고, 이런 공덕이 있다.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걸 쓸데없는 배우지 말고. 그죠?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보현행품으로 가. 보현행품 따라가. 보현행품. 뛰어난 보살 실천인데, 여기 이 요품에서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0권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행품 내용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화엄경 보현행품 말이죠. 내용이 뭐냐면은 썽내지 말자요. 응? 보현행이 뭐냐? 썽을 내지 말자. 화가 모든 걸 그르치는 원흉이다. 화내면은 100만 가지 장애가 있다. 전쟁이 왜 생길까? 전쟁이 화가 나서 많이 그러잖아. 집안 싸움 왜 생길까? 자식을 막 때려 패잖아. 왜 그럴까, 부모가? 자식은 불에 못 이겨서 막 대항하잖아. 그죠? 응? 대부분 경우에 싸움의 가장 근본은 뭐야? 화를 못 참았어. 화,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주부들은, 전에 우리나라 주부들은 화병이 있죠. 그죠? CT도 안 나온다 그러대? MRI도 안 나온다 그러던데? 알고 있어요? CT, 이거 화병은 CT 찍고 나와 안 나와? MRI 나와 안 나와? 이 병원에서는 건강하십니다. 병이 없습니다. 보냈잖아. 그죠? 요즘에는 그걸 이제 병으로 생각해가지고 뭐가 있어? 정신과가 있잖아. 그죠? 우울증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그죠? 뭐, 비슷한 것들 많잖아. 노이로제, 스트레스, 우울증, 조현병 등등 다 일종의 그런 거에서 속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화병인데, 화를 잘 다스려야 한다. 중요하지, 그죠? 자, 보십시다. 보현행이란 근본적으로는 진리의 세계인 법계에 들어간다. 뭐라고? 진리의 세계인 법계에 들어간다. 즉, 법계는 밑줄 치고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법계. 법계란 말은 이제 세계란 말은 진리의 세계와 현상 세계가 합쳐진 걸 세계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 이제 깨달음의 세계만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법계. 이해되십니까? 보현보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좌우부처, 문수보살, 보현. 그래서 우리가 지혜, 실천 그러는데, 보현보살 본래 이름 말이죠. 인도말로는 따라할까? 사만타 부하더라. 이 나와 있죠. 사만타 부하더라. 이 말을 번역하면 말이죠, 어디에서나 현명한 실천.
현자가 현명하단 말이죠. 보자는 보편, 보통 할 때처럼 어디에서나 그런 말이에요. 응? 앉으나 서나 가는 곳마다, 응? 그죠? 현명하니까 사람이 처신 잘한단 말 들어봤으면 처신 잘한단 말? 이게 앉아야 할 곳에 어때야 돼? 앉고, 서야 할 곳에 서고. 이걸 모르고 뭐라 그래? 처신물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죠? 예. 막 뭘 자기가 말해야 할 때 아니야 할 때 구별하지 않고 막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응? 그죠? 끼어들 때 안 끼어들 때 있잖아요. 구별 못하면 뭐라 그래? 처신무리가 없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이걸 잘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보현보살. 이해되십니까? 이분은 그래서 이제 모든 방면의 길상인. 이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다툼이 있는 곳은 화합하게 만들어주고, 막히는 곳은 뚫어주고, 안 되는 곳은 되게 만들어주니까 길상이라고 해요. 길상. 길할 길, 상서로울 상. 이해됩니까? 길상. 우리도 한번 그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중재해주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수많은 나라에서 모셔가려고 애를 쓰다니까. 마가다우 계시면은 왕사선 계시면은 쫓아가서 당시에도 부처님 모시면 왕이 허락받았던가 봐. 왕사선이 왕이 허락받고 모셔가고 법문 듣고 한철 모시고 살고 또 돌아오시고 많은 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국경이 없어. 다 환영이야. 가는 곳마다 어떤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오게 만들어주고 전염병이 다 그치게 만들어주고 다툼이 있으면 화합하게 만들어주고 또 마음에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해결해주고 수용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모습이 화엄경에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부처님 삶의 모습이 화엄경에 다 반영이 된 것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모티브 있죠. 동기, 계기로 해가지고 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모든 곳에 뛰어난 분, 온갖 곳에 길상에 있는 분 이해됩니까? 부처님은 이제 신통을 보시 보현보살과 모든 보살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아래 보시면은 283페이지 훌륭하다 시작 훌륭하다 불자여 능히 부처님 열애들의 가장 큰 소원으로 수기하는 것이 깊은 법을 말하여도다. 불자여 우리들은 모두 이름이 보현보살이며 다 각각 보승세계의 보당자재열에 계신 데로부터 이 국토에 왔으며 다 같은 부처님의 신통하님으로 온갖 곳에서 이런 법을 연설하였나니 이 모임에서 이렇게 말한가 평등하며 더하고 덜함이 없도다. 우리들이 모두 부처님의 유실력을 붙잡고 이 도량에 와서 그대를 위하여 증명하는 것이며 이 도량에 우리들 열 부처 세계 티끌수 보살이 와서 증명하듯이 시방의 일체 세계에서도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불자의 길 그랬죠. 불자. 응? 무슨 말일까? 부처님 자식이단 말이거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든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세계로부터 왔다. 그리고 본래 부처였다. 이 말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래장,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가 아니야. 부처인데 우리는 뭡니까? 번뇌에 덮여서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걸 발명 아니면은 창조 그럽니까? 아니면은 깨달음 그럽니까? 깨달음 그러죠.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그동안은 못 깨닫고 어떻습니까? 저 깊숙이 번뇌에 덮어놓고 화내는 마음에 덮어놓고 다 뭡니까? 처박아놓고 못 알아봤잖아. 이걸 개현, 끌어내가지고 열어서 부처인 줄을 자각 깨닫는 거란 말이지. 깨달은 다음에 또 여러분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걸 알려줘서 깨닫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자로 말하냐? 따라가 자각각타. 자각각타. 스스로 깨닫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서 타인을 깨닫게 해준다. 각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은 혼자만 좋다,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좋으면은 옆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알려서
좋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준 거. 당신이 누구라고? 부처님입니다. 이게 불자는 뭡니까? 본래 부처님 자식이다. 부처였다. 그걸 수많은 윤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이걸 모르고 까마득히 모르고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보현행법 특히 뭡니까? 장애가 심한 장애 뭐냐? 우리도 장애인이야 보니까. 장애가 있고 장애가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이야. 뭐 때문에? 썩내는 마음 때문에. 자, 보시면 이 85페이지 보시면은 모든 장애 일으키는 썩내는 마음 나왔습니까? 진심. 그죠? 썩내는 마음, 탐진치의 진심. 이거 참 찾기 힘든 겁니다. 그거 나와 있죠? 무엇을 백만 장애라 하는가? 썩내면은 생기는 게 참, 100만 가지 장애가 있대. 이른바 보리를 보지 못하는, 깨달음을 보지 못해. 바른 법을 듣지 못해. 부정한 세계에 나서 장애, 이제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야. 부정한 세계에 나가지고. 또 악취라면 지옥악의 축생 세계에 태어나버려. 어려운 곳에 태어나버려. 병이 많은 장애. 비방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상대방이 나를 막 욕하고 있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욕하는, 같이 한 사람 많이 있잖아. 또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고 지혜가 모자라고 뭐 코가 삐뚤어지고 있잖아. 그죠? 신체기관이. 이런 100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넘겨보십니다. 이 86페이지 보시면은 네 번째 줄, 그죠? 보살이 보살행을 빨리 만족하려면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고, 이게 이제 10가지가 나오는데, 중생을 버리지 말라. 또 보살을 부처님같이 바라보라. 생각하라. 모든 법을 부정하지 말라. 그죠? 보살행을 좋아하라. 10가지 법을 다스리라. 10가지 청정함을 실천하라. 10가지 광대한 법을 갖추라. 10가지 두루 들어가는데 들어가라. 10가지 승묘심. 승묘란 말은 뛰어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그죠? 10가지 부처님의 법에 고유한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은 바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 우리도 평등해지고 보현 보살처럼 보현행을 실천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근본이 10가지가 남아 있는데, 마음의 일치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 보살에게 열이라는 생각을 낸다. 일치 불법을 영원히 비방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 게 쉽겠어요? 또 모든 국토가 다하지 않음을 아는 것, 보살의 행을 믿고 좋아함을 내는 것, 평등한 허공벗기 같은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것, 지혜를 관찰하여 열의 힘에 들어가는 것, 그죠? 또 걸림없는 변제라면 말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중생교화의 고달픔. 중생을 아무리 교화해도 고달프지 않아. 또 일체 세계에 머무르되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 다 나와 있죠, 그죠? 이것만 잘해도 뭡니까? 보현행을 실천한다. 보현행원 그잖아요. 보현보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썩내지 말라. 뭐라고? 썩내지 말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내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절대 썩내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웃어야 되겠다. 잠자고 일어나면 뭡니까? 내가 살아서 웃어. 그죠? 세수할 때, 그래도 세수할 때 얼굴이 있잖아. 웃어. 양치할 때 이빨 온전하잖아. 그죠? 웃어. 나이 들면 이빨도 없잖아요. 그죠? 양말 신을 때, 양말 신을 발 있잖아. 발이 없는 장애인들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웃어요. 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손을 마주보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박수.